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1절 한번 읽을까요?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8절의 말씀에 보니 그린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이 없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1절의 말씀에 보시니 예수님이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보신지라 하는 이 말은 따뜻한 눈을 가지고 그를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다 다릅니다. 특히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교인들은 사람을 죄로 바라보는 그런 교육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교육을 할 때에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자녀가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인 날 때부터 죄값이구나. 본인의 죄이든 아니면 부모의 죄이든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장애로 나왔구나 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밝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도 어둡게 바라보는 모습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은 검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 있었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문서를 받아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인을 하고 그 옆에서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파견된 검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던 사울이 크리스찬들은 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함으로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네피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네피도는 뱀의 비늘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가린 빛입니다. 사탄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어둡게 보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시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맹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값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예술 작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종종 우리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저 일은 집어치워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있는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보십시오.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왜 그러시는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우연하게 길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1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도 바꿔놓을 수 없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 세상 주위에 있는 누가 봐도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왜 내 자식은 더 잘하지 못할까? 또 내 가정 환경을 보면 왜 다른 집처럼 내 집은 그렇지 못할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 사람과 똑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집과 우리 집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은 하나님은 다르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나면 아, 그랬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장차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지면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면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부터 환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보인다고, 또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직장도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내 인생도 결혼도 자녀 낳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에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신다는 걸 주의 이름으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믿겨지니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확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4절 5절의 말씀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1장 9절의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왜? 어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을 없애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기록을 이렇게 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건져준 가정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오에 겐자부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에 겐자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참 잘했습니다. 영화 제작하는 그 가문의 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가 뇌가 탈장됐습니다. 항문이 탈장됐다는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항문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뇌가 밖으로 태어날 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뇌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뇌 탈장입니다. 이 머리를 뚫고 뇌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술해도 장애자가 될 걸 알면서 이 아이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빛, 일본말로 히카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에 히카리라고, 빛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IQ는 65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6살이 될 때까지 웃지도 울지도 또 어떠한 액션에 대한 반응도 전혀 움직임도 전혀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빛으로 짓고 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슬퍼하지 말자. 우리는 이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매일 축제를 벌이자.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부부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기뻐하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글을 쓰는 작가였는데 아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그 집에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저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르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뭔가 재료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그게 기가 막힌 예술 작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IQ가 65밖에 되지 아니했지만은 장애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절대 음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 아이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듣고 악보를 적고 연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우리도 뭔지를 잘 모르는데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IQ 65밖에 하는 이 아들에게 부모님이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앨범을 2개나 냈고 지금은 30대에 아주 멋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오에 히카리,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아내와 약속한 그대로 장애 아들을 끌어안고 매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제를 벌이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 아버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면 있는 골칫덩어리가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살아가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를 가르쳐서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자가 가정마다 있으면 그 그림자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고 싶어요.
가족 안 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칼융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끊어 안으세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그 그림자를 끌어 안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황금이 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오해 겐잡으로 부부였습니다. 그 가정의 장의 아들은 그림자였죠. 버리고 싶었겠죠. 아니,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장애아로 태어났지만은 기뻐하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고 본인 아버지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안았더니 빛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둠, 그림자는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요. 그림자는 빛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고 모든 것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자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림자를 빛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도 보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으로 가라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진짜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흘려들어도 돼요.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흘려도 돼요. 그렇게 안 살아가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이 잘한 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로암 못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왜 실로암 못으로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실로암 못으로 보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네 스스로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네가 장애아가 아니고 네가 쓸모없는, 차라리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라져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너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걸,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로암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그걸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죄지어서 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너를 보낸, 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너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너를 위한 인생을 내가 만들고 가기 위해서 너를 세상에 보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빛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 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로암 못으로 갔고 씻었고 오는 길에 눈이 떠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현재적인 일과 환경과 문제만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숨만 나오고 답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눈을 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6절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왔습니다. 근데 눈 뜬 지 몇 시간도 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사람과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죄인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늘에서 온 게 아니야라고 지금 이 맹인을 향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며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게 지금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교를 당해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본 그대로 얘기해야죠. 거짓말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 지금 내가 눈 떠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한 대로 내가 했더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의 말씀에 볼까요? 32절부터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만 가지고 예수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34절에 그 사람을 쫓아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바리새인의 말이 옳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눈 뜬 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직접 일어났고 기적 같은 축복을 맛본 그 사람의 말이 진짜잖아요.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내가 눈을 떴으니까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교를 당하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그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 눈을 가지고 나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너희의 가족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너희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덮여서 사탄이 빛을 가려서 어둠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본받지 말라 이 말의 뜻은 틀에 박히게 낙인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배운 대로 저 사람은 부모 죄이거나 지 죄 때문에 세상에 저렇게 태어났어. 어렵고 힘든 사람 망하면 야 아마 네 부모가 죄를 지어가 네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낙인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심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본받지 말라는 건 낙인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세요. 빛의 삶을 전하고 사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는 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도 남을 낙인 찍고 남이 망하고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남의 자식 망하는 거 나도 기뻐하니까. 남의 시비야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으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빛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 눈이 비늘로 덮여버리면, 내 것밖에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족을 보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내 사업 가정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게 해달라고, 이 괌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 눈이 뜨여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벌써 5월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림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림자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여러분께서 그 그림자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림자를 행복의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걸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주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인생에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잘 견뎠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잘 이겨냈구나. 잘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에 여호와 일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도리어 그림자가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속에서도 신뢰하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